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이 세상의 정욕에 묻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충만한 영광, 거룩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저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오늘 저희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제2년 첫째 달 초하루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5장에서 설계도를 주신 이후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을 거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지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종살이의 탄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언제나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자유, 편리, 우리 자신의 유익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16절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막 기구들을 배치하는 순서까지 세밀하게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막을 어떠한 재료로 지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울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이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 제사장들의 복식에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은 설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순서, 그러니까 어느 것부터 배치할 것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언약궤부터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순서에 따라 그 기구들이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이 세세한 것까지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는가? 바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요. 벌써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순서가 잡히고 질서가 세워지면 그때 평화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잡힌다는 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질서 정연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서 33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어제도 비슷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40장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문구입니다. 총 7번이 등장하는데요. 16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총 7번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절수까지 저희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해 드리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서서 39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39장에서도 10번에 거쳐서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오늘 이 4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이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마다 고백하는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그렇죠? 벌써 이것도 한 8년 9년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한 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33절에서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열광적으로 뜨겁게 어떠한 의식 아니면 예배 이러한 것을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어떠한 모습 보면 그렇죠? 예배 현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야 어쩜 이렇게 거룩하고 어쩜 이렇게 사람들의 열기가 뜨겁고 정말로 찬양이 높이 울려 퍼지고 그런 것을 보면 야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편의를 섞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끝까지 지켜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마침표를 찍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실 극한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죠.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던져졌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겪었던 가장 험난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풀무불에 자진하여 들어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전원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비록 약하고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뭐 저희 안에 뭐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바로 이 제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역사가 마치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물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막의 재료가 아주 귀한 재료들로 성막을 지었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 덮는 천도 아주 귀한 이 가죽이나 뭐 금실이나 은실이나 이런 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궤라든지 상이라든지 뭐 등잔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금칠을 하고요. 얼마나 그게 귀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성막이 성막다워지는 것은 아름다운 재료들, 귀한 재료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막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도 내가 얼마나 소유하였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있느냐가 인생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고 계시느냐가 바로 참된 인생인지를 가르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36절에서 38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멈추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계획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하고 길을 잃기 쉽지만 성막의 구름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영원한 약속의 증표이죠. 예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그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막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성전으로 변화되죠. 솔로몬이 성전으로 짓죠. 그래서 이 성막은 성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은 곧 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참된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성령을 모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뜻대로 행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원함,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거하시며 가나안에 이르는 그날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